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식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런 풍습이라든가 또 징크스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까치 우는 그 소리 하나에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가졌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종류의 새지만은 까마귀가 까까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쁜 소식이 오려나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나쁜 소식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는 것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좋은 소식 하나에 자기 전생애를 걸고 살았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그들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은 좋은 소식에 목말라 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년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960년 전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930년 전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720년 전에는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고 586년 전에는 남쪽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이때로 시작해서 유대인의 역사는 이미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정복했던 나라들의 역사 속에 편입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538년 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도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32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잠시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을 얻는 듯 했지만은 예수님 탄생하신 시점에서 63년 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점령당하면서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고 바로 그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제대로 국가가 세워져서 다윗으로부터 100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제대로 된 통일 왕국의 역사는 120년밖에 되지 않고 나누어져서 남북 왕국이 역사를 이룬 건 또 200년에서 350년 정도 지났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절반 이상의 시간이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폭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고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그들의 모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상적 국가로 존재했던 세월이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혹은 꿈에 본 것처럼 너무도 잠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들었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온단다. 포로되어 갔단다. 그리고 누가 일어났다가 죽임을 당했단다. 끌려갔단다.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들었던 소식은 희망적인 소식은 거의 없었고 그들이 항상 들었던 소식은 불행과 눈물과 절망의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항상 침략과 포로되고 지배당한 역사 속에 산다는 것이 삶도 공공하고 어렵지만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역사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그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보내줄 그런 메시아 그 한 가지에 모두가 좋은 소식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올까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고 정치적으로 주권을 찾으려고 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 중에 하나는 좋은 지도자, 즉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정치인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인들, 다르게 말하면 산업과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 혹은 부자들의 이야기, 혹은 산업의 이야기, 돈의 흐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가운데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좋은 소식이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거보다 우리가 잘 산다, 과거보다 많이 가졌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가정이 마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가장 보편적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을 종교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보다도 종교인들이 좋은 소식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야말로 사람이 육체의 삶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인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식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정말 귀를 세우고 누구의 소리에 목말라 하는가 하면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과 좋지 않는 소식에 대한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느냐? 종말의 시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좋은 소식보다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소식을 이들이 전해줄 그런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는 종말의 시대는 좋은 소식보다 여러 가지 재난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흉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사건과 분쟁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날마다 수많은 정치인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수많은 경제인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이야기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흉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지만 오히려 마음속에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되지는 않을지, 이러한 염려로 매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인생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소식밖에 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형 집행장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소식이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전에 사두었던 땅이 가격이 올라서 당신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사형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소식만 보자면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이 전에 걱정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그 문제가 아무 걱정 없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임금으로부터 당신의 죄를 사면하고 당신을 살려준다는 소식 이외에는 어떤 소식도 좋은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구원의 백성이 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만이 인생에게 유일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소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좋지 않는 소식을 가지고 좋은 소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세상에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어떤 회사 성공했습니다. 어떤 대회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좋은 집을 세웠습니다. 다 좋은 소식처럼 들렸는데 그가 죽고 보니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비록 땅바닥에 살아도 복음을 듣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우리 5 형제에게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식 말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소식 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식, 구원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던져야 되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오늘 말씀에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과정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낸다고 약속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왜 이 이름이 좋은 소식이냐? 하늘에서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해도 이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쁜 소식에 자기 인생을 주고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믿고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결박된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 원치 않지만 이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어떤 제왕의 말보다, 어떤 부자의 말보다, 어떤 종교의 말보다 우리에게 유일한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을 것 같지만은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면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발들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루비 캔더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서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그에게 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치고 죽였던, 그러나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마페 선교사를 찾았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그때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고향의 부모와 자기 고향 교회에 가장 아픈 소식을 전한 거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20대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1907년도에 한국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텍사스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한국 땅에 가지 않도록 부두에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자신이 양화진에 있는 무덤의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1000개를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그의 나이 25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인생이 시작도 되기 전에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 이게 교회고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까?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성공한 거 보여주려고. 이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캔드릭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실에 주었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랬습니까? 어찌 보면 캔드릭 같은 사람은 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조선에 가지 않도록 마지막 배 타기 전까지 말렸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조선에 내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 꽃같이 아름다운 딸이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그 생명을 바쳤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 캔드릭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명의 청년이 헌신자로 그렇게 헌신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좋은 소식, 이 한 가지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시대에 좋은 소식을 가진 발로서의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는 모든 자리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좋은 소식을 이 땅에 보내어 주님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로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자리에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식 전하기에 급급하지만 진실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만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